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역전의 한 방을 가져온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어떤 인생 역전의 한 방을 응답받은 걸까요? 기도로 인생 역전의 한 방을 응답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사건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남하를 기도로 막아낸 국가적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아주 악명이 높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정복하가지고 남아 정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분열을 하여서 개국 초기부터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합 왕 때부터는 엄난을 조장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하 정복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아시리아에게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북왕국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종교 개혁까지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까지 남쪽으로 정복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위치한 정말 천연 요새입니다. 수많은 성들을 정복했던 아시리아 군대였지만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한 채 굶어 죽이는 방법, 그렇게 항복을 종용하는 협박전과 심리전을 펼쳐 나간 겁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을 섞지 말아라.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아시리아 군대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망했느냐, 얼마나 많은 민족이 망했느냐, 너희 보지 않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박살났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목숨을 부지하려면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면서 날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멸시했습니다. 아수르 장군이 날마다 외쳐들은 소리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민족도 아시리아와 맞붙어서 이긴 나라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길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 너는 아시리아 대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참담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아시리아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진짜잖아요. 가짜는 망해도 좋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산헤립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해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도와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그냥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쳐서서 꽝꽝 하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서로 자멸하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들고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아시리아 진영에 보내신 겁니다. 하룻밤 만에 급속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잃은 산헤립 왕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중에 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전의 한 방을 선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로 인생 역전의 한 방을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인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개인적 위기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의사가 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망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어찌하시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과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죽는다 유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38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은 국가적 위기일 때도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위기일 때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 위기 때도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을 목숨 살려주시기라도 한다는 말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죽을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뜻, 그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한 두 곳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자, 법을 주시고자, 613개의 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오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는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20일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오랜 시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이곤 뛰어노는 정말 희한한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욕할지.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 희한하다. 억지로 힘들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저기서 다 죽여버렸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셨을까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출애굽기 32장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나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너무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말 전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적군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억지로 가서 전했어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왕에서부터 백성들, 육축 짐승들까지,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한테도 베옷을 입히고 소복을 입혀서 금식을 시키고,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는데 개나 고양이까지 금식을 시키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왜 돌이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한 나라가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그래서 개인적 위기를 맞이한 히스기야 왕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다윗 왕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다윗 왕,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의 핏줄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 히스기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어야 될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해에 정확하게 15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때도 개인적인 위기 때도 기도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역전의 한 방을 주셨던 하나님께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도 히스기야가 이 세 가지 다짐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본문 19절 전반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다짐입니까? 주님, 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가난해서 먹는 라면 한 봉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다짐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다짐처럼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장차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래도 주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진리를 자녀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바를 속된 말로 빵꾸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에 히스기야 왕은 내가 나란 일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진리를 장차 태어날 자녀에게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교육적 헌신을 다짐했던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하나님, 9살 난 아들, 이 당시에 아마 돌아가실 때 9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빨간 성경책을 정말 소중하게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무려 자녀가 19명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9명이 있으면요, 아침하고 나면 점심이고요, 점심하고 나면 저녁이고요, 빨래하고 나면 또 빨래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부엌에 있는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요,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13년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바깥에 나가서 여자를 사귀어서 사생아를 만들어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가난도 부끄럽지 않고 무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고난도 아픔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거칠고 토박한 손일지라도 그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자녀를 둔 부모님, 앞으로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부모 후보생들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한테는 아직 자녀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자녀 앞에서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면은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야, 너는 교회를 떠나라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자녀가 없는 곳에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싸움을 할 때는 집에서 싸우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좋은 카페가 있는 데로 가셔서 분위기 좋은 데 가셔서 둘이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의인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미래에 바꾸는 인생 역전의 한 방이 바로 기도임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부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다짐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 왕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적군 아시리아를 물리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죽을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역전의 한 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위기도 개인적인 위기도 기도를 통하여 인생 역전의 한 방을 꾀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히스기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로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